한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목이 좋은 곳에 위치한 것이 아니었고 음식도 특별히 맛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님도 별로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우연히 그 음식점에 들렀는데 분위기가 예전과 다름을 느꼈습니다. 위치는 전에 그곳이 분명한데 내부가 깨끗했고 간판도 산뜻했습니다. 실내 분위기도 좋고 종업원들도 친절했습니다. 손님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무엇보다 음식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기분 좋게 먹고 나오면서 종업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전에 그 가게 아니에요? 그러자 종업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가게도 달라집니다. 집도 주인이 바뀌면 완전히 새로 리모델링하여 새 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주인이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도 이렇게 변화가 큰데 하물며 주인이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면 그 변화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면 내 인생 항로를 능숙하게 헤쳐 나가십니다. 걸림돌도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위기도 기회가 되게 하시고 고난도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가 살면 가난도 유익합니다. 가난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가난하면 여러모로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면 남들이 다 가는 곳에 가볼 수도 없고 좋은 음식을 먹을 기회도 없습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한 옷을 살 수도 없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고 약을 사 먹을 수도 없습니다. 가난하면 불편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은 수양을 많이 하고 돌을 닦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해지면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숨을 쉬면서 가난이 웬수요 라고 말하는 어른도 있고 가난이 뭔지 라고 하면서 인생을 고민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이 가난은 우리 인생의 가시밭길과 같아서 많은 사람이 여기에 걸리고 넘어지고 다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고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죠. 이렇게 인생길에서 어려운 것이 가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인데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길도 운전대를 잡은 분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면 내 삶의 모든 여정을 선히 인도하십니다. 능숙하게 헤쳐나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스트 드라이버이십니다. 운전을 너무나 잘하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는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조차 오히려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성경에 예가 많지만 하나만 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때 세상은 흉년이 들어서 크게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들의 모교회격인 예루살렘 교회는 환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형편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때 마케도냐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를 돕는 연보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그들의 가난조차 유익이 되게 하셨습니다. 상실과 포기가 아니라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방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부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나오미의 경우가 그렇죠. 나오미는 가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며 때로는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십니다.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시면 나에게는 가난도 유익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가 살면 질병도 유익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병이 들면 육체적으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되죠. 손가락 하나 다치면 10분의 1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불편합니다. 이빨 하나가 아프면 이빨 32개 중에 하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 몸이 아픕니다. 이처럼 질병은 누구에게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회피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질병조차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내 안에 내가 살거나 귀신이 살면 나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그분은 나의 질병조차도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성경에 실예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죠. 그는 육체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가시로 표현했을 정도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했으니 가시가 찌를 때마다 지옥의 고통을 체험할 정도로 아픈 것이었습니다. 질병에 장사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훌륭한 신앙인물도 그 질병이 떠나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간절히 말입니다. 그래도 그 질병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았고 셋째 하늘에도 이끌려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는 교만하려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은 하나만 있어도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을 그는 여러 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그를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와 같았고 은혜 안에 계속 머물게 하는 울타리와 같았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자기의 약한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좋은 분이고 또 멋진 분입니다. 우리 인생 항로에 찾아오는 질병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질병을 친히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병에서 놓여 자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시면 그분은 나의 질병도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셋째로 그리스도가 살면 죽음도 유익합니다. 죽음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죠. 역사의 영웅 호글이라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너졌습니다. 오늘 건강한 사람도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이라는 판정을 받으면 대부분은 슬퍼하고 우울해집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싫어하고 회피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식의 죽음은 부모에게 얼마나 아픔이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죠. 그처럼 아픈 것이 자식의 죽음인데 그리스도는 그 자식의 죽음조차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일전에 소개했던 이동원 목사님의 글 중에서 일부만 다시 인용합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고 그는 그런 삶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곱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덟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자식의 죽음조차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죽음도 유익이 되게 하십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유익들을 얻게 하십니까? 땅 위의 수고를 그만하게 됩니다. 성화가 완성됩니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자손과 영적인 후손들을 통하여 계속 번식하고 뻗어갑니다.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도 죽음으로써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기초를 마련한 것입니다.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모양으로 오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살지 못하겠고 라고 말함으로써 죽음은 다시 사는 것의 근거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썩을 육신을 가지고 마치 플라스틱처럼 썩지도 않고 천년 만년 산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성하던 잎이 가을엔 낙엽이 뛰어 떨어지고 썩고 봄이 되면 나무에 새순이 나고 새 잎이 돋는 것이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우리의 육신도 죽을 때 죽고 썩을 때 썩는 것이 복이 아닐까요? 아프고 힘든데 죽을 때가 되어도 절대로 죽지 않고 땅에 묻혀도 썩지 않고 묻힐 때 모습 그대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땅을 파보니 조선시대 사람은 물론이고 고려시대 사람, 삼국시대 사람의 시체가 썩지도 않고 묻힐 때 모습 그대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온 국토가 시체로 가득할 것입니다. 농사도 마음대로 못 지을 겁니다. 썩을 것은 썩고 때가 되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성도의 육신은 죽어서 썩을지라도 마지막 나팔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남은 자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육신의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공부를 많이 했느냐, 누가 더 많이 배웠고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느냐를 따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고 내 안에 사는 것이 나라면 그 사람은 아주 위험합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인생 항로에 찾아오는 암초를 피하지 못하고 배가 좌초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그분이 나의 인생 항로를 헤쳐나가십니다. 그러면 거침돌은 디딤돌이 되고 위기는 기회가 되고 장애물은 보호벽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게 사는 분이 누구인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아직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피조물이나 우상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지혜로운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